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따라가는 것이 적어도 한 가지씩 이상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좋다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의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사실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 것임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명절이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 사람들 몇 명이 빌립 제자라는 그 빌립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라고는 제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했던 얘기는 전혀 대답지도 아니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 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참 영광스러운 게 맞구나 라는 그런 사실이 긍정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된단 말인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죄가 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알 그대로 그냥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생명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흙에 적당하게 묻히고 그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놀랍게도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알이 한 알이 그게 떨어져서 썩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탄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열매가 한 세대와 그 오는 모든 세대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세대에 그야말로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그 영혼들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영혼들이 그 지옥의 문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영생을 얻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수십억, 수백억, 모르겠어요. 수천억이 될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이제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제 보는 환상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야말로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성경을 들여밀어준 그 성경을 우연하게 펼쳐서 그 읽다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몸 파는 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야말로 참혹한 그런 인생을 사는 기구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살 직전에,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시골 바닥에서 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참으로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신하고 위대한 그 사람이 되고 인격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대사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왔고 지금도 맺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이세요? 네. 네. 이 도토리인데요. 우리 동네 가면 얼마나 도토리 나무가 많은지 막 그냥 걸어가면 발에 막 그냥 밟혀가지고 이게 발로 밟으면 터지는 소리가 톡톡 이렇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이 도토리 나무에, 이 한 나무에 이런 도토리가 몇 개나 도대체 달릴까? 땅을 보니까요, 정말 이건 수천 수만 개가 달린 것 같아요. 한 그루에. 여러분, 이게 이 도토리 요 작은 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으면 요 하나에서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수천, 수만, 수십만이 매년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25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더 잘 되고 더 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의 자신의 안락과 욕심과 유익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자기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언젠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존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권이나 힌두교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요, 매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미희 부족으로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미희 부족들이 사는 정글 속이에요. 그곳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헬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곳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가서 꼭 선교를 가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지.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은 혹시 잘못돼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그 자체가 힘든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요.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참석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요. 세상에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귀해요. 저에게는 모든 분이 다 귀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교회에 그냥 온갖 그냥 봉사들, 굳은 일들 다 그분들이 다 담당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셨던 주님의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려웠던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자신이 순복해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자신의 욕심과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를 2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지금 영광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자기 개인의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인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참 기독교 영화에서 3대 대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서 이제 아피아 그 가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돌아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티칸 그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이제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도요, 참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베베 여집사님, 이런 집사님,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제자로 활동했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류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자 되는 비전,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시하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